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60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넘어 진리와 마주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말씀에서 들었었던 우리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은 우리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이 죽음 가운데 또 일어났었던 여러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데반이 논쟁했던 대상, 논쟁 속에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 세번역입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쓰였고요. 세번역 성경은 더 원문에 충실해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좀 더 직역한 성경은 이 세번역 성경이 더 가까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디에 속해져 있었냐면요, 리버디노라는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리버디노는 헬라어로 리베르티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리베르티노이라는 게 바로 자유민이라는 의미예요. 이 자유민은 뭐냐면요, 노예였다가 해방된 유대인들입니다. 노예였다가 해방된 예루살렘계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1세기 유대 문헌들 중에 이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됐다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대인이면서 로마 당국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여러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자유인으로 이제 해방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1세기의 초기 교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초기 교회는 굉장한 과도기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모르는 시기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공생의 기간에 많은 것들을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혼란을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초대교회의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나와요. 교회에도 헬라어를 하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히브리어, 아람어를 하는 히브리파계 유대 그리스도인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여러 종파뿐만 아니라 여러 인종, 여러 언어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다는 말은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완전 본토 이방인이나 모두 교회에서 그 언어를 통용하며 그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초대교회는 이런 혼란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 혼란기 때 스데반 집사가 성전에서 회당에, 리버디노에 속한 회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 왜 그들이 분노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일부예요. 첫 번째,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7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7장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또 30절부터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 그리고 46절에 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라고 쓰여 있어요. 자, 이 말씀들을 제가 종합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니까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심판하는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셨죠. 그리고 요셉, 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3절은 불꽃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셨죠. 44절에는 장막에서 함께 하셨죠. 7장 46절에서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한다는 설교가 이어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과거의 구약의 성경부터 어디에 계셨냐는 거예요. 영광 중에 계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심판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 장막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 다윗이 처소를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의 말미에 7장 4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답변을 옮겨 놓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집에 거하지 않는다 라는 설교로 마무리되게 돼요. 자,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의 일관성과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결론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 집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신학이죠. 이건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논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전, 장막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 우리가 가둬놓을 수 없는 분이라고 초대교회는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장면을 통해서도 1세기에는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인 땅이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네가 예배할 곳이 어디냐에 대한 주제가 꽤 논쟁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성전 앞에서 회당 리버디노에 속한 사람들과 논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놀랍게도 사마리아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스데반의 논쟁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가두어서 자기들만의 종교로,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불행한 이들을 들어가지 못하며 가난한 이, 재물을 살 수 없었던 이들을 가지 못하게 하며 과부들의 것을 뺏었던 그 성전에 대한 비판이 가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의 설교는 그랬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엔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답변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그것을 세울 것이며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리버디노 회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격분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성전 지킴이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들도 아니었으며 바리새인들도 아니었던 리버디노 회당이라는 곳에 소속된 사람들이 격분해서 첫 번째 순교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리버디노 회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노예였다가 자유인으로 풀려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대인이면서 노예 생활했었던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1세기 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유대인이면서 노예였던 사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된 한 가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 가고 싶다. 로마 땅에서 그리고 여러 이방 땅에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을 가지고 노예되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버티고 힘겹게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은 성전 하나였습니다. 성전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리버디노 회당의 사람들이요. 이것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고백 속, 특별히 시편의 말씀 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성전을 향한, 시온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소원들이 많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 내가 너희들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소원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있으면 내가 거기에 처할 처소를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들은 포로기에서 오직 성전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스데반은 말했던 거예요. 성전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어쩌면 그 격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기대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우상이 되었고 자기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성전이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삶을 지탱했던 그 성전이 사라지자 그들은 격분하여 스데반을 죽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이 무너지면 삶의 이유 또한 우리도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삶을 지탱했던 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집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상실되었을 때 그 상실감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났냐고요. 자신들의 삶의 이유였던 성전이 상실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자유인들,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이들의 삶 속에 삶을 지탱했던 이유가 상실됐을 때 그들은 분노하고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7장 57절부터 58절에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고 그래요. 아몰라, 그죠? 아몰라 나는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행위들을 보면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라는 사실, 어쩌면 자기들이 지탱하고 있었던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대해야 할 곳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일생을 성전에 바쳤던 그 삶을 어쩌면 그것이 부정당했을 때, 그것이 직면됐을 때 그들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아버려요. 그것은 뭡니까? 나를 직면했을 때, 진리와 직면했을 때, 사실과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나라는 사람을 직면했을 때, 진짜 나를 직면했을 때 어쩌면 그것은 자기가 부정당하는 느낌 속에서 내 귀를 틀어막고 분노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쩌면 발작 버튼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눌리면 그냥 막 우리 급발진 하잖아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각자마다 다른 그 급발진 버튼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 그게 대부분 나의 취약성, 나의 약점을 사실로 직면됐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죠. 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급발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발작 버튼처럼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도 알고 있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고 있어요. 서로의 단점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사실로 나에게 직면됐을 때,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먼저는 두세 사람에게 그 죄를 직면시켜 주라고 해요. 그 사람의 잘못이 진짜 잘못이 있음을, 그것이 보완해야 될 상황을 말해주라고 해요. 이게 직면의 과정이잖아요. 상담에서도 직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상담이 안 됩니다. 나를 자꾸 부정하는 거거든요. 자기 방어로 나를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 되돌려 말하면 나를 직면하는 삶이 그렇게 힘듭니다. 내 약점이 노출되고 내 아픈 것이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급발진으로 내 귀를 틀어막고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기 반성을 취하는 경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을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다. 5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29절 세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큰 이슈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아덴 여신상에게 그것은 우상일 뿐이야, 사람이 만든 생명이 없는 우상일 뿐이야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요,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지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여기서도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타나요. 아데미 여신은 어쩌면 아덴 사람들의 상징이었고 정체성이었고 삶의 이유였어요. 근데 그것이 상실되자 급발진합니다. 격분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을 지탱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으며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유를, 내가 삶의 이유를 견뎠었던 그 이유를 성전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야 라고 말했을 때 격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피와 같은 비를 내려주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주는 그 아덴의 여신이 그냥 우상일 뿐이라고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은 격분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착각을 직면했을 때, 나의 삶의 이유가 상실되었을 때 우리 또한 이렇게 격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격분보다는 상실감으로 인한 분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섬겨야 될지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나의 잘못이 직면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큰 상실감과 함께 분노로 표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참 나를 만나고자 나의 직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직면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를 직면했을 때, 진리이자 예수 그 자신을 직면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그 콜링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직면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삶이 성전에 의존된 사람이 아니라 재물과 재산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허무한 것일 뿐이며 그것은 우상일 뿐이며 그것은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주는 것 같은 하나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지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직면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러 온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법을 찾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직면됐을 때 귀를 막고 분노하는 사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진리에게 그리고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 앞에 물음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나를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직면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딸기 사진인데요. 보시면 딸기 사진 한 장이에요. 근데 제가 참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 딸기 사진 아주 아무것도 아닌 딸기 사진인데 이 딸기 사진에는 빨간색이 전혀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딸기는 빨갛게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빨갛죠. 예, 아무리 생각해도 빨갛단 말이에요. 이게 뇌가 우리를 보정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눈이 제대로 보는 것을 뇌가 보정해서 우리에게 빨갛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그래서 옆을 칠했어요. 옆을 칠하니까 하얀색 선으로 넘어가면 회색이 보이죠? 그쵸? 딸기랑 똑같이 색을 칠해서 따라가 보면요, 그게 사실은 회색 같은 색깔을 칠하고 따라왔는데 흰색 선 밖에서는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보는 것이 무조건 사실이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우리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곡되게 우리의 시선을 뇌가 그것을 보정해서 보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로 여기고 있는 것,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착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고 내가 모든 것이라 여겼었던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대의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도전해 왔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그래서 많은 답변들을 내놓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 생각하는 것만큼은 참이다라고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을 알라.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학습법 중에 유행하는 게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메타인지가 뭔지 아세요? 아주 쉬워요. 메타인지라는 것은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을 아는 사람,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해낼 수 있느냐,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고대인이지만 그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 그만큼 우리는 왜곡된 가짜 뉴스와 그리고 왜곡된 내 뇌의 보정의 능력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왜곡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SNS, 유튜브, 미디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뇌에게 인식시켜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을 왜 미워했는지도 모르게 미워하고 있으며 누군가를 마녀 사냥 일삼는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고 내가 실제로 죽인 것 아니니 됐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키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녀 사냥에 동참하는 사실을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면하여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직면하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것이 진짜야?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어쩌면 리버디노 사람들의 회당의 사람들은 내가 평생의 소원이었으며 내 인생을 지탱했던 그 성전을 붙들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부정당했을 때, 상실되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줄 거라고 여겼었던 것들, 그것이 진짜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영상을 같이 시청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을 하면서 조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니까 왠지 못할 것 같아서 실력으로는. 좋아요. 이 영상은요 20년 그림을 뒤에 직업으로 내가 하고 싶지는 되고자 않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서. 원래 제 꿈이 과학자인데
그게 많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실패하다가 그냥 결국 접고 그냥 직장으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돼서 지구가 멸망했는데 나는 그때 우주에 있어서 살아 있었습니다. 약간 불안감이 조금 많이 있어. 이 전쟁이 많이 났으니까 미래에도 전쟁이 많이 난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 다 죽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아니면 어른이 되기 싫어? 어른이 되기 싫어. 어른이 되기 싫어. 되기 싫어. 어른이 되기 싫어. 일도 빡세게 해야 되고. 일 가는 게 싫어. 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고 맞장구 쳐줘야 되니까 그게 힘들 것 같아. 일이 그렇게 재미없고 힘들다고 누가 그래? 엄마? 일하기 싫다는 얘기 자주 하세요, 부모님이? 가기 싫다. 아빠가 맨날 항상 늦게 오셔서 눈도 빨개지고 피곤해하셔서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야근중? 11시 5분까지 일하고 계세요? 일은 자기 적성에 맞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야근이고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버티고 있고요. 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 그냥 이대로 돈을 안 벌고 살고 싶어. 어른이 되는 게 왜 이렇게 걱정돼? 내가 원하는 삶을 갖지 못할까 봐. 요즘 제일 걱정이 뭐야? 물가가 올라가지고 걱정을 10배는 올릴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저 피자 조그만 거 하나 얼마야? 22만 원. 32살의 연우는 뭘 제일 걱정해? 돈 잘 못 벌고.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 돈 많은 아이. 어른이란 돈이다. 왜? 어른들은 돈을 벌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어른이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 자신이 한 짓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어른이랑 힘들다. 요즘은 돈 받지 않아야 할 어른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꼰대가 많은 것 같아. 자기 이야기만 하고 너는 그러면 안 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뉴스에 보면은 어른들이 전부 다 뭔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 32살의 제이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줘. 32살의 제이야. 나쁘게 크지 말고 야근한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자.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 32살 권세야. 가족은 다 살아있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너의 꿈을 쫓아가길 바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길 바랄게. 이 영상을 보면서 어른들이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나 봅니다.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들 눈에는 하나도 닮고 싶지 않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도 어릴 때 그랬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었는데 우린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해 보일까? 나의 삶이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해 보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붙들고 나의 삶의 전부라 여기는 것이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어쩌면 이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에 정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단순한 삶, 정말 우리가 행복을 위해 애썼던 그 삶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은퇴자의 자신의 후회하는 12가지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후회하는 첫 번째는 젊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지 못한 것,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한 것, 나를 믿지 못하고 꿈을 포기한 것, 젊을 때 시간 낭비한 것, 인간관계에 집착했던 것,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히 한 것, 운동을 하지 못한 것, 평생 희생만 한 것, 참지 못하고 화내며 함부로 말한 것,
일 때문에 행복을 미룬 것, 남의 눈치만 보다 한 세월 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허무하며 신기루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직면하고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 안에 참 행복 속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우리의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